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역사는 기록을 남긴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에 대해 잘 아는 것은 그들이 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12제자 중 다수의 인물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 관한 글이 남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께 요한을 두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있을 일이지 베드로가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요한은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예배소에서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고 일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마다 삶도 다르고 죽음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가는 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길을 일생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각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길을 갔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함께 다니고 말씀을 전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한 인격의 12방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자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고 제각기 이해한 대로 전파했기 때문에 12제자는 예수께로 가는 12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초기 교회는 정통 이단의 구분보다 정체성과 다양성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먼저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물고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그 헬라어 첫 글자를 따면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라는 말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기점으로 볼 때 교회의 다양성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나타나는가, 어디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라고 인정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가 각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사셨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50일 전 예수를 죽인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담대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물고기 상징은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 부활 후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물고기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위의 한 조각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베드로는 반석의 한 조각 같은 존재였습니다. 돌이 흔한 지역에서 굴러다니는 한 조각 돌로 일평생을 살 사람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나서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도 가장 먼저 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되려 할 때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남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갔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다는 계시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이방인의 문도 열었습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베드로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의 급한 성격은 문을 여는 데 사용되었고, 어디로 튈지 모르던 성격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한 마을로 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불벼락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별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가장 깊은 곳,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담은 요한복음을 쓰고 사랑의 정수로 알려진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영과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나타나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보면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사랑으로 검증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다양성을 사랑으로 검증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펼쳐진 그물들을 모아들이면서 구멍난 데를 깁는 사람이었듯이 교회의 다양성에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사랑이라는 실로 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고백처럼 우주적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은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쪽으로 가다가 이디오피아 고관을 만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남이 미처 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와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간 제자였습니다. 또 늦게 합류한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서쪽으로 갔고, 도마 행적에 의하면 도마는 동쪽으로 간 제자였습니다. 복음이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문화와 사상에 접촉하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뛰어난 한 사람이 혼자 다 안다고 할 수 없고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우주적인 거처를 건축하는데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십니다. 큰 그림의 퍼즐 한 조각처럼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고 많은 다른 퍼즐 조각과 함께 있어야 온전한 그림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크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와 다른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